지난 주일에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정체성을 상징하던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이제 현찰이 아니라 약속음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의 시제를 보니까 일단은 떠나라는 명령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 떠나기로 순종하고 떠나긴 떠났는데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현찰이 아니라 약속어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는 알겠는데 여기서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제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막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받았지만 이 여행 자체는 말씀드렸죠. 아버지 데라가 주도하다 보니까요. 이게 떠나긴 떠났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버지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란에서 60년이나 머물러 버린 이 반쪽짜리 순종이 되어버렸는데요. 다행인 것은요, 데라가 이제 그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결국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이게 오늘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까요, 크게 이제 세 단계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아내인 사레의 불임으로 상징되는 초라한 출발이 있어요. 시작이 초라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곳이 이제 그 11장인데요. 11장 26절에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11장에서 그 아브람이 등장하기 전에 이제 그 앞에 기록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주목해 봐야 되거든요. 11장 4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아니 그 유명한 이제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뭘 발견했는가 하면은 이 창세기 11장 안에 두 가지의 상징적인 모습이 보여요.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제 바벨탑이 있어요. 바벨탑.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또 대표하는 아브라함도 11장에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탑은요.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하늘을 찌를 것 같이 높이 우뚝 선 이 위용이 정말 대단하기만 한데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은 참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11장 30절에 처음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는데 시작하자마자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탑은 아니 그렇게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은 왜 아내의 불임으로 말씀이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임이라는 이야기는요 사실 아브라함과 사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도요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이 불임 같은 문제들이 다 하나씩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불쑥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이거든요. 27절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도 그러나가 등장을 하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강한 것들을 택해서 약한 것을 부끄럽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또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뭔지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바벨탑처럼 아주 거대하게 막 그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보다 더 크게 맞대응해야 된다. 세상이 성공이라는 것에 목말라야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더 크게 성공해야 된다. 이런 방식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압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압도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도 바벨 탑을 무너뜨리는 대신에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먼저 택하세요. 아브라함을 찾고 계세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자랑하는 그 웅장한 바벨탑의 위용도 없고 이거는 불임이라고 하는 결핍으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바벨탑이 갖고 있지 않던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그럴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꿈이 펼쳐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핍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할 수 없지만 대신에 하나님께서요, 꿈을 꾸게 하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첫 출발이라면,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란으로 상징되는 도중 하차가 있어요. 떠났지만 머물러 버리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충분히 우리가 다루었으니까 제가 이제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이 목적지인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하란에서 멈춰서 아무런 의미 없이 세월을 그냥 버려버린 것,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하란에 머물게 될까요? 아니, 정말 그곳이 악한 곳이고 막 무서운 곳이면 거기서 머물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란은 악한 도시가 아니고 너무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하란은요, 성공과 안정을 상징해요. 너무 여기가 편해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하란은 데라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멈춰버린 그런 곳이에요. 아유, 가나안까지 갈 필요가 있어. 여기도 이렇게 좋은데 여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으면 되지. 그뿐인가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요, 아브라함처럼 이제 누구 핑계 대면서 어떤 상황에 핑계를 대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그런 상처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를 떠나지 못할까요? 단순히 안주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여기 떠났다가 어떻게 되지? 내 이거 다 어떻게 기반을 내려놓지?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하란은 좋은 대학 가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그게 하란이잖아요. 그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뭘 얘기해요? 뭔 가나안이냐고. 너 하란에서 잘 사는 법을 배워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배워야지. 이걸 가르쳐 주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 손주들이 목적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꿈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꿈이 없는 세대가 돼버리고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떠났지만, 믿음의 여정은 시작했지만 여전히 하란에서 머물러 버린 그 부모와 자녀 세대들이 오늘날의 우리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해줘야 될 것은 하란에서 잘 사는 어떤 기술이 아니라, 그 처세술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한 이 정신을 먼저 물려줘야 되거든요. 마찬가지 우리 하름교회의 진정한 성공 여부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음에 달려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함께 가는 그 공동체가 되겠느냐, 과연. 이걸 하나님께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 이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가나안 입성으로 상징되는 목적지 도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장 5절인데요.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마침내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마침내 들어갔다는 거잖아, 지금. 제가 이 말씀이 11장 32절에 보면은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과 너무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은요, 내가 데라로 살다가 가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으로 살다가 가느냐, 그냥 이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가 진짜 그것을 꿈꾸신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해 봐야 돼, 우리한테.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는 도중에 하란에서 그렇게 이탈해가지고 그냥 하란에서 그렇게 거기 살다가 죽었는데 왜 아브라함은 똑같이 하란에 머물렀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가?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의 답이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그 비결을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하란이 아닌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자,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리 인생에 이 말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시므에게 이르시되, 누구누구 장로에게 이르시되, 누구누구 권사에게 이르시되,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이 어느 시점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바로 앞에 그 11장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또 32절에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내는 불임이고요. 아버지는 낯선 땅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결핍과 고통이 가장 심했을 때, 이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이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이 사라의 불임이라는 어떤 큰 주제가 이제 한 틀이 있어요. 그리고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이 두 축이 있거든요.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의 전체 맥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만 그런 건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하니까 우리는 좀 연세가 지긋하신 할아버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75세를 오늘날 우리 시대의 나이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면 75세라에 하란을 또 떠났다고 하면은 그의 수명 대비 45%를 그냥 지금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자면은 34살 정도의 하란을 또 떠났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자기가 살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등지고 보지도 못한 미지의 땅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자신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이 부부가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모두 맡길 수밖에 없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 OTT의 영화가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 다룬 건 아니고요. 이삭이 태어나서부터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까지 딱 그 시점을 얼마나 그 성경을 고증해서 잘 만드는 영화를 잘 제작했는지 거기에 사례가 이삭이 태어나던 장면이 있어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이게. 이런 장면이 막 나오거든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밖에 없었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으로든 혹은 건강으로든 무엇인가 막 결핍되고 부족되어 있고 그런 시점이 분명히 있으시죠? 그러면요, 그때가 12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에게 이르시되. 이걸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냐고 도대체. 그때가 정말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나 내 능력으로 조금 더 아쉬움 없이 다 할 수 있다면,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임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다 지금 나한테 좋은 환경인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현찰 거래를 원하시질 않는다고요. 우리는요, 현찰 계속 받으면 하나님한테 감사한 줄 모를 거예요. 언제나 약속어음을 주셔서 그 약속어음이 결제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만 그 약속어음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계속 채워주시거든요. 말씀이 계속 임해요. 약속을 확증시켜 주시고요. 갱신시켜 주시고요. 계속 채워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은요, 사실은 그게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런 거 아닐까요? 세상에 온전히 내 것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되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대로 되질 않았어요. 감기. 요즘 감기가 또 유행이죠. 감기 하나도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게 우리의 건강 상태 아니면 우리 몸이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데라처럼 하란에서의 생을 그냥 끝낼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에서 끝낼 것인가? 그냥 이거 하나예요, 진짜로. 우리 모두는 다 가나안에 있는 것 같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 예배당 안에 있으면은 다 아브라함 같습니다. 다 사례 같고요. 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삭을 안으면서 막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나머지 그 엿새 있잖아요. 6일의 그 환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온전한 환경이십니까? 온통 바벨탑만 쌓으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들리는 환경이 되겠냐고요. 주일날 교회에 올 때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외에 말씀을 대할 기회조차가 없는데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마음의 소리인지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왜 청년들이 교회를 왜 떠납니까? 말씀을 엿새 동안 들을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루, 한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게 그게 전부잖아요, 그냥. 그러니 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니 이 말씀이 들리겠냐고요. 실제로요,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그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세요. 온 땅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합니다. 우리 이름이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쌓고 우리 인간이 이름을 만들고 그 흩어지지 않게 하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의미가 있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인간의 자기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탑을 쌓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흩으셨다. 이것이 이제 11장까지의 결론이라면요,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우리 인간 아닙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2절 말씀에 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마지막 3절 말씀.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계속 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 여러분 보이시죠? 내가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이거는요. 데라로 상징되는 세상을 온통 우리 이름을 만들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를 막 강조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를 증명해라, 쌓아라, 이름을 남겨라, 이 바벨탑을 만들라는 이 거짓 속삭임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은요, 떠나라, 맡겨라, 내가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하잖아요.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정말 이 음성이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겠다. 여호와께서 누구누구 장로에게, 누구누구 권사에게 임하시되, 또 이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숙제처럼 하지 마시고요. 여호와께서 누구누구 집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을 때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나를 위해 또 누군가 기도해 주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기도해 주신 분들이 또 그분들을 통해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일상 가운데 말씀이 임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우리가 무엇을 증명할 것이냐, 우리 교회가 뭘 할 거냐, 막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하름교회 공동체 안에 이르시되, 이게 우리한테 들려야 돼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신뢰의 문제임을 알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이 아닌 가나안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이 두 번째 비결은요, 아브라함은 말씀만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실제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움직였어요. 자, 오늘 본문 1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있었죠? 근데 임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이해해서 간 것도 아니고 충분히 뭔가 납득되어서 간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그냥 따라갔대요. 여전히 이 부부의 불임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란에서 더 안정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러지도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절대 거래하지 않습니다. 조건 걸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순종하기,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실제로 움직여요. 메이슨 커리가 쓴 리추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리추얼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반복되는 어떤 의례,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은 움직여라, 마음은 따라온다, 이거예요. 저자가 강조하는 게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리추얼, 구체적으로 행동을 먼저 실천하면서 삶의 의미를 실천하는 가운데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책의 목차들만 봐도 뭔지 이제 알겠어요, 보니까. 먼저 행동해라, 마음은 따라온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반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움직인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하나를 결심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책의 저자는 몸이 먼저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정말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리추얼 했던 사람 아닙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현재형으로 말씀하시,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고 가래요. 그랬더니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데라는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아버지니까. 자신의 가족들 모두 데리고 떠나긴 떠났는데 너무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서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나 이거 가보지도 않았고. 갈대아 우르처럼 비옥한 땅일까?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근데 하란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랑 너무 환경이 비슷한 거예요. 결국 그곳이 데라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똑같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영원히 정착하지 않았어요.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했잖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요,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땅이었거든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보다 하란에 멈춰져 있을 때 더 많이 오게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막 무너질 때는요, 진짜 하나님밖에 보이질 않아요. 저 살려주세요, 이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적당히 만족하고 적당히 안정되었을 때는 굳이 더 갈 필요가 있나? 이 생각부터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과연 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걸음이 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삶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유지하는 걸음인가? 이 질문을 좀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혼자 이제 계속 적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생각 줄이기예요. 생각 줄이기. 하여튼 저도 뭐가 그렇게 생각이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느 때 보면은요, 여전히 하라니, 여전히 하라니. 제가 어제 그 첫 새벽 기도회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요. 저 혼자 교회 재정을, 물론 저 혼자만 걱정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아니, 그 걱정한다고 뭐 해결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건데요. 생각을 줄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뜻이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나, 그 음성에 좀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좀 이루어드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요. 그 방송인 송은희 씨 아시죠? 유재석 씨 친구 송은희 씨. 이분이 이제 원래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시잖아요. 그 이성미 씨가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로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게 됐어요. 게다가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세례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거든요. 너무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어느 그 인터뷰 영상에서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짧은 영상이니까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전 도움이 많이 됐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답을 찾기 위해서 뜬구름 잡는 얘기를 뭐 영상을 보거나 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성경을 처음에는 안 읽혀서 죽겠는데, 아주 안 넘어가서 미치겠는데, 왜냐면 저는 좀 이해를 해야 책장이 넘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말도 어렵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걸 처음엔 조금 열심히 읽겠다고 막 단어도 찾아가면서 읽었지만 다 소용이 없고요. 그냥 읽으라. 성경을 많이 하는 분들이 그냥 읽어라 라는 얘기를 한결같이 하시길래 그냥 읽었죠. 성미 언니가 일독하는 어떤 단체방을 만들어서 막 처음엔 10명 있었는데 지금 한 50명까지 있는데, 며칠부터 며칠까지 뭐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그러면 읽어야 돼요. 못 읽으면 벌금인데, 그 벌금은 모았다가 연말에 자기가 알아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했더니 처음에는 죽겠는 거죠. 바빠 죽겠는데 또 못 읽었어.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밤을 새는 이런 이상한 성경 읽기를 지속하다가, 그게 한 번 끝나고 두 번 끝나고 하니까 이제 조금 재미가 붙는 구절들이 생겨요. 그래서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엉덩이로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읽고 싶으면 엉덩이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송은희 씨가 잘한 게요, 자신의 생각을 줄이고 말씀을 쫓으려고 했던 거. 이해되지 않으면 성경 못 넘겼다고 하잖아요. 막 사전 찾아보고 막,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성경 읽도 됩니까, 그게? 자신의 인생의 주어를요 송은이로 두지 않고, 그렇게 성경에 있는 거는요 성경도 자기가 주체인 거예요. 내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요 읽어 나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거고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할 때도요 그냥 좀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해 안 된다고, 내가 뭐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한 주 못했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읽으세요. 그냥 들으시고요. 송은희 씨 이 말처럼 엉덩이를 붙이고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잘 될 것 같아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리추얼 해보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당대에는 에서하고 야곱 손자 2명 보는 게 전부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막 여러분들 인생을 축복하거나 그러진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후손들을 볼 수 있잖아요. 내 후손의 때는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고, 이 세상에 다 자기를 위해서 바벨탑 쌓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냐고. 세상에 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다 자기 이름을 내보자고 아등바등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잘 됩니까? 잘 되셨어요? 거기에 너무 이 복잡한 생각을 두지 말자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이 시문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 이제 한 가지만 적용해 보자고요. 생각을 줄이고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기. 생각 줄이고 말씀 그대로 살아보기. 이거 하나만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질문 한 가지만 남을 겁니다. 나는 바벨탑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은 하란에서 끝낼 것인가? 창세기 11장에서 멈춰버릴 것인가? 아니면 12장으로 넘어갈 것인가? 가나안을 향해 나갈 것인가?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쌓아라, 증명해라, 네 이름을 만들어라,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떠나라, 맡겨라, 내가 하겠다. 이제 그 말씀대로 리추얼 해보세요. 움직이시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우리에서, 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란에서 다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